인의 땅에서 행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폭풍 가운데에 밀려 거라사인의 땅에 우연히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요 의도였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운명을 주장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인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통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색이 도저히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또 누구나 그가 귀신 들렸음을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옷을 벗고 다니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이방 땅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을 때 그런 행렬을 맞이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그 행렬을 맞이하게 하였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또 자신들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참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 만나려고 여기에 온 것인가? 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여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양이 성경에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약 6천 마리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잡식성으로서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까지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돼지의 습성은 아무거나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까지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이 고대 시대에 돼지를 키운다는 것, 그것도 6천 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6천 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우려면 아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먹어 치워버렸고 또 그것을 사육하는 주인들은 사람들에게 가야 할 것도 빼앗아서 돼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면서 이 돼지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돼지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성향도 있지만 또한 이 돼지가 이처럼 잡식성이어서 이것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는 안 되었던 것이. 근데 고대 시대는 먹을 것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시대였어요. 따라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그 돼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수익에 대한 욕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서 귀신이 요청한다고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를 다 죽이는, 몰살시키는 그 장면을 볼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쫓아내시면 되지,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떼까지 다 죽이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도 이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즉, 그 돼지를 사육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심이 어떠한지,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생명과 평안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그곳을 떠나달라 요청을 합니다. 즉, 이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이 하는 말과 지금 예수님에게 이곳을 떠나달라 요청하는 그 돼지떼 주인이 하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거나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키우는 돼지떼를 이처럼 다 몰살시켰습니까? 나와 상관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이곳을 떠나시옵소서. 즉,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붙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은 세상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세상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이,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염려와 재물과 세상 향락으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나 또 세상 재물이나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히면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말씀에 결실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이 내 마음이 염려와 재물과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삶에는 결코 결실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자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자신이 사는 성 내에 전파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맞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를 뚫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귀신에 들려 세상 욕망과 재물에 또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그 거라사인의 땅에 그 능력과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내 마음이 세상의 재물과 염려와 그 즐거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결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이 구신 들린 사람을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주장하시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현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내모십니까? 하며 그 상황과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게 돼요. 그러면 정작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어떠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